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성경 구절을 꼭 얘기하지 않아도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거나 밥을 먹거나 뭘 하더라도, 등산을 가고 놀러 가도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몇 장 몇 절 얘기 안 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성경 구절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 말씀이 녹아져서 나오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힘이 나고 어둠이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가벼워지고 생기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 세상 사람 실컷 만나고 집에 오면 아유 고단하고 힘이 쭉 빠지기도 하고 또 막 근심이 많이 되기도 하고 영향을 받고 막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밥 먹고 뭐 이러는 동안 한마디 들으면 어느 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야 된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마지막 성경인데 이번 주에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요절도 했고. 그러나 제가 한 주간 이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남은 12월까지 내년에는 다른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할 것인데, 올해 남은 기간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 계속 마음에 남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 물론 있지만 이기는 자는 계속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이기기를 원하시는구나. 무엇을 그럼 이기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어떤 것을? 각자에게. 어떤 사람이 너는 이걸 좀 이겼으면 좋겠다. 너는 이걸 좀 이겼으면 좋겠다. 너는 저것을 이겼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런 것이 있는데, 계시록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반모섬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배당했어요.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각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도 어떤 때 마음을 주다가 이런 마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편지를 보냈는데 7교회는 반모섬에서 보낸 편지 중에 7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어떤 교회를 먼저 하고 늦게 하고 이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그 지역의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7교회 중에, 7교회는 7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도 하죠. 교회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그러면 뭐 이 건물이 일어나라는 것입니까? 건물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교회물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이겨라 이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바로 내가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예수님의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7교회,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모든 교회. 정말로 교회 안에 성도를 말하기도 하고, 그 중에는 나의 모습, 내가 교회면 나의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성경은 정말 신기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 절 한 절 연구하려면 정말 이 몇 절 가지고도 몇 시간 해야 돼. 뭐 신기한 게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깨달아지게 해가지고. 근데만 다 전할 수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전하는데, 이 7교회 중에는 우리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 나의 모습이 들어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들어있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두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라 되어 있어요. 두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중에 나는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한 사람도 비껴나가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우리는 성도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저도 물론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늘 있고, 근데 보니까 정말 한 사람도 성경 말씀 이렇게 완벽하구나. 아멘. 뭐 각자에게 감동에 따라 또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AD 90년에서 96년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편지로 기록해놨는데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말년의 시대입니다. 말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PPT를 자꾸 넘겨야 돼요. 이제 보셔서 도미티안 나오면 도미티안 넘기고 또 박해받은 거 나오면 박해 넘기고 성경 구절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네로 황제 이후에 가장 심한 박해를 했던 도미티안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를 높였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신이다. 그리고 나는 신이다. 우리 나는 신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방송에 막 했잖아요. 이단을 믿는 교주들이 내가 신이다 그랬잖아요. 나를 경배해라. 나한테 다 해라. 내 말은 곧 하나님 말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 황제가 왕이 내가 바로 신이라면서 다른 왕들은 죽었을 때 다른 부하들이 아니면 제자들이 아니면 뭐 자녀들이 막 높이 추앙을 해서 높이 추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신격화를 해. 자기를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다른 왕들은 죽었을 때 죽고 나서 막 묘도 크게 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이 황제에게만 주님, 황제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 해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왕을 믿어야지. 그 왕이 신이라는데 그 앞에 절하고 그만 섬겨야 되는데 뭐 너네가 믿는 다른 신이 있어? 그게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그게 구세주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환난과 핍박에 대해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에 떠나가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자들 왕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마지막에는 그들이 승리한다.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그래서 이 육신은 저렇게 핍박을 받으며 막 살을 찢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막 얼마나 처참한 그 진짜 내용을 보면 너무 처참해서 그림이나 사진으로나 뭘로 표시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가죽을 막 벗기고 그러겠어요. 불태워서 막 죽이고 잘라 죽이고 이렇게 막 실제로 엄청난 이렇게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냐? 구세주냐? 보이는 왕 로마 왕에게 절하고 그의 말을 잘 들으면 조금 편안하게 살 텐데 조금 먹고 살 텐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저렇게 죽어나가고 잘려나가고 톱으로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처참한 죽음이 있는데 그런데도 너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예수라는 그분을 주인으로 믿을 것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걸 다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몸은 죽여도 우리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지옥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하지 못한다. 영혼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 30년 살면 좀 억울하겠죠. 50년 살아도 억울하겠죠. 80년, 90년,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전하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 조금 일찍 가더라도 너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카타콤에
땅 속에 이제 굴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는, 여기는 이 지역이 석회암으로 돼 있어요. 흙으로 하면 그때 기술 갖고 어떻게 파겠어요. 힘들죠. 근데 석회암으로 돼 있어서 파기가 그래도 쉽고 동굴처럼 만들기가 그래도 이제 좀 쉬운, 지금도 그런 지역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땅속 계속해서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막 해서 막 이 공간마다 얼마나, 이거 말고 더 자세하게 나온 것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공간 안에 그 박해를 피해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뼈를 묻고 다시 거기 자식들이 또 살고, 자식들이 또 죽으면 그 손자들이 또 살고,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면 왕을 섬기라고 하고, 왕을 섬기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살게 할 때까지 우리는 지하 동굴에, 잡혀간 사람은 잡혀가 죽고 또 잡혀가지 않은 사람은 지하에 숨어서 동굴을 파고 이렇게 숨어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며칠이나 살겠어요. 저도 막 지하 주차장 보면 지하 2층, 3층 가려면 조금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약해졌나 봐요. 제가 막 지하 2층, 3층 가려면 이거 땅속 깊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그럼 그게 폐쇄공포증 막 그러잖아요. 폐쇄공포증인 사람은 엘리베이터도 못 타거든요. 지하도 못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진짜 그 정도까지인가 이랬는데, 제가 막 어떤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지하 2층까지만 해도 괜찮더라고, 그냥 지하 주차장. 근데 지하 3층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땅속 깊이 얼마나 온 거지? 이런 생각이 막 갑자기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땅속 깊이도 들어왔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죽을 때까지, 닿을 때까지 하고, 그 지상에서 잠깐 밤에 몰래 나가서 물이라도 가져오고 먹을 거라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낼까요? 세상에 나가서 그 왕에게 절하고, 왕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고, 그분 앞에 충성하면, 충성이란 말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충성하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하나님 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꼭 영혼이 중요한가?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땅속 깊은 곳을, 이것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타이르고, 또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도록,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이 지금 보기에는 나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마음대로 다 살아도 괜찮으냐? 이 땅에 사는 동안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곱 교회의 말씀에 칭찬과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일곱 교회, 모든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죠. 완전 숫자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모두에게 하나님은 칭찬을 꼭 하셔요. 또 보니까 칭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잘했어. 그런데 이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말씀도 주셔요. 그래서 칭찬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나에게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주시고 권면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칭찬만 좋아합니까? 칭찬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면 좋고, 또 책망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못 견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막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막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막 잠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잠깐.
그렇지만 그래 그걸 가지고 나를 또 성장시키는구나. 성장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바꾸고 이제 감사로 받아들이는데 또 칭찬과 어떤 사람은 칭찬도 책망도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칭찬해도 아이 뭐 그런 소리를 칭찬해. 나 그런 거 없어. 막 이러면서 책망해도 못 받아들이고 이 마음에 이 상처들이 많은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도 어렵고 책망하는 것도 못 받아줘요. 자기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가 칭찬만 좋아하는가? 책망 힘드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그거 한 거 아니라고 나 칭찬하지 말라고 막 그치만 속으로는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책망도 못 받고 책망하면 정말 막 오랫동안 꺼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웠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잘하는 것만 없잖아요. 사람 보기에도 그런 게 많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신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완전하신 말씀이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랬어요. 사자라는 것은 그 교회 뭐 이렇게 지도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천사 그 교회를 인도하는 그 교회를 돕는 천사를 말하기도 한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신앙의 연륜이 있는 교회예요. 또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가 또 사역을 하고 이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 요한이 또 목회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런 쟁쟁하신 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정말 담임을 하고 가르쳤는데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신앙이 성장한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에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을 보니 2절에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교회가 이렇답니다. 행동한 것이 알게 되고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칭찬합니다. 칭찬. 내가 네 행동을 알고 있다. 우리의 행동 중에 하나님이 칭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네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런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거. 또 뭐가 있습니까?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수고. 우리가 하는 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 수고. 모든 수고를 말하고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참고 견디며 해나가는 일들.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줘요. 이 교회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칭찬이 있느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왜 잘못됐는가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말하는 것 이 시대가 바로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살기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칭찬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무엇이냐? 악한 자들은 거짓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생. 여기는 니골라당이 있어.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님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나중에 빠지게 됐는지 영지주의로 빠지게 됐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 같은 교회, 네, 그렇죠? 예수를 믿었지, 교회 다녔지, 다녔으면 된 거야.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예, 회개할 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렇게 구원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주의. 아유, 지금 시대가 이렇잖아. 지금 이렇잖아. 뭐랬잖아. 이러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종교인 같은.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 만족하고 내 모든 삶은 아무렇게나 내가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 예, 그 사람들의 행위, 그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다. 니골라당의 행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영혼만 소중하고 육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그래서 육을 방종하게, 육을 방탕하게, 도덕적인 타락, 방탕하게, 뭐 술 먹고, 뭐 먹고, 뭐 돌아다니고, 음란한 짓을 다 해도,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믿고, 이 몸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이 악한 자, 거짓 선생의 꾀임을 받은 자, 니골라당의 행위에 따라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 우리의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활을 방탕하게 살아가고,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세상에 그냥 살아가고, 그래도 교회 다녀, 그래도 집사니래, 그래도 장로래, 그래도 권사래,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말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바로 책망했다. 책망해서 다 밝히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또 우리 심령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도 있다면 오늘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쫓아내야 되고 자기가 쫓아내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느냐. 그러나 책망할 것. 이렇게 잘하는 것.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인데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어려운 일을 너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해냈구나. 너희가 해냈구나 라고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무엇이냐. 4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해요. 처음 사랑 어떤 데 보면 첫사랑이라고도 하고 순수한 사랑이라고도 하고 최고의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알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었을 때 은혜 받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했던 그 은혜와 사랑,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다고 책망합니다. 책망. 우리가 그런 때가 있습니까? 나는 아직 그런 때가 한 번도 없습니까? 그 순수했던 사랑, 주님에 대한 순수했던 사랑과 열정을 열심히 감당하느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뭘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 건 중요해. 바르게 한 거 잘했어. 그런데 너가 처음 그 신앙, 그 사랑을, 열정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말해요. 또 다른 성경에는 해석된 거 보니까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최고의 사랑은 인간의 이런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죠. 다른 건 너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최고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너희가 버렸구나. 잃어버렸구나.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찾아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신 차리고 맞아요.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적도 없는데요. 그러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데 보면 처음에 하던 일을, 그러므로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어쩌다가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잃어버렸는지, 언제 그랬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저도 막 한 주간, 두 주간 막 묵상을 했어요. 한 주간 막 이렇게 이 감사절 준비하고 그 전주도 막 뭐 하느라고 막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기운이 없는 것 같고, 밥도 제가 막 잘 안 먹고 막 이랬거든요. 어쨌든 기운이 없는 것 같고 막 다운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일이 꼬였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쭉 저를 저도 돌아봤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저에게 먼저 있겠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늘 이렇게 뭐 가족이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이웃이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점점점 더 하려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제가 그런 걸 하기 싫어하고 안 하고 있더라고. 궁금하죠? 뭔지. 비밀이에요. 비밀. 하는 비밀.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 하기 싫고 힘들고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이렇게 그만해도 되겠지? 뭐 이제 알아서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면 제가 더 건강해지고 편안해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뭔가 막 다운이 되고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고 아이고 뭐 입맛이 가끔 없을 때도 있죠. 근데 바쁘게 막 지나가서 그런가? 이제 좀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가? 막 다른 걸로 제가 합리화를 시키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 예.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긴장이 풀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걸 계속해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는가? 처음에 하던 일이 있다. 너희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거, 결단했던 거,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 그거 할 때 기쁘고 감사했던 거,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런 일들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하던 것을 계속해라 그러셨어요. 네. 우리 집사님들이 아침에 막 물도 버려주고 요즘에 보니까 요즘에 제가 중간에 와보면 요즘에 이제 물은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뭐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조금 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언제 기도하러 오시겠지. 힘든 일도 많은데 물론 우리가 기도할 저녁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만 개인으로 언제든지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거나 돌아보는 거. 그래서 그래 하고 계시겠지. 집에서 하시겠지. 이제 이러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저에게도. 그래서 그 처음에 하던 행동들을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려놨던 일들, 하기 싫어서 안 했던 일들. 네.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그래야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네가 계속 그 길로 간다면 계속 버린 상태로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간다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그거 있어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구나. 그래서 뭔가 정말 알맹이를 하나 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그래서 그래 계속 해야지. 하던 일을 생활 속에서는 그건 뭐 교회 이름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하던 일이 있었어요. 하던 일이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하기도 좀 싫고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하기도 싫고 막 이런 것. 근데 그런 일에 대한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당장 뭘 크게 안 해도 다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 하던 행동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한 이틀 3일 전부터 이렇게 마음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하는 일은 많은데도 회복이 되면서 마음의 깊은 곳에 에너지가 올라오는 듯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깨닫고 순종한 거잖아요.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 바로 또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하여튼 은혜에 감사했는데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십니다. 시작. 다시 합시다. 찾읍시다. 저는 뭔지 몰라요. 아무도. 이렇게 계시면 아무도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죠. 각자에게 그것들을 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일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기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행동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전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뭐든지 있을 거예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이단 거짓들을 배격함으로 교리적으로는 순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열심히 교회는 왔다는 거죠. 따르려고. 그렇지만 사랑이 식어 있으므로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는 차가운 마음이 되어버렸다. 사랑이 식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처음 준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 그래서 책임과 의무는 있었지만 교회로서 감당하는 책임과 의무는 있었지만 형식적인 정통주의, 형식적인 교회가 돼버렸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렸다. 형식적으로 주일날만 갔다 오는 그것만 가지고 다 했다고 하는 이런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다. 생명력.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좀 지나면서 이것 때문에 바빠서 그런가? 아니면 뭐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가? 이렇게 막 합리화를 막 나름대로 찾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많이 바쁘고 힘들었는데도 생명력 있게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덜한 것 같아도, 쉬는 것 같아도, 그만큼 일의 분량이 적어진 것 같은데도 생명력이 없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명력 없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더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한 가지 찾았는데, 한 가지. 네. 그랬는데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도. 내가 생명력이 없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무엇을 버렸는가? 하던 일에 그것을 맡기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너에게 주는 축복을 옮겨버리겠다. 너에게서 멀어지겠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공급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7절 우리가 읽었죠? 7절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막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녀가 어려운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아는데 잘 이겨서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고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천국에 너가 정말 가겠냐? 그런 마음이 들겠죠. 생명나무는커녕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는커녕 너는 그러다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 천국에 가겠냐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너가 빨리 깨달아라. 빨리 돌아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면 다시 옮기지 않고 너에게는 이런 선물을 주려고 한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받게 됩니다. 계속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래서 곰곰이, 요즘에 쿠팡에 보면 곰곰 메이커가 있어. 생각하나. 곰곰 메이커. 너희가 왜 그런지, 내 생활이 왜 그런지,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내 행동이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때 돌이켜라. 즉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처음 믿었던 그 사랑과 그 행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경고는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예수님으로 떨어져 나가면 지금까지 한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말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신앙의 승리자를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나 귀는 누구든지 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성경에 다 알아들어라 그러면 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귀는 뭐예요? 성령의 귀, 영혼의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달으면 그가 바로 귀가 뚫린 자다. 그냥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자가 바로 성령이 있는 자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귀가 다 그냥 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다 그냥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또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 그 옆으로 있는 교회가 아까 지도에 본 것처럼 서머나 교회가 있었죠. 서머나 교회. 거기에 하신 말씀은 또 무엇이냐. 나는 어떤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이 모든 교회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휴양도시 많은 사람이 또 모이겠죠. 네. 서머나 시는 또 로마 그 시에 아주 충성을 잘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휴양도시이기도 하고 도시가 많이 누리려고 그랬겠죠. 많은 사람이 정말 평안하게 잘 누리며 살기 위해서 로마의 복종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로부터 보호를 잘 받았어요. 자기한테 잘하니까, 황제한테 잘하니까 다른 데보다 보호를 더 잘 해줬겠죠. 보호를 받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또 이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유대주의자라고, 유대인들. 그들이 많이 설쳤다. 그들이 많이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왜 그 정도까지 하냐? 그거 잘못됐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안 믿는 자들로 인하여 박해받은 것보다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로 인하여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이다라고 하고 있고, 환난과, 그러니까 많이 박해를 받으니까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겠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어떤 교회인가?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이 너희들을 많이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환난과 고난받는 것을 알고 있다. 또 그것 때문에 로마에 복종하고 거기에 아첨하고 충성하면 많은 것에 풍족히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의 경제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정말 먹을 밥도 잘 먹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그런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너가 정말 많이 가진 자다. 이렇게 어렵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난한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육신의 삶을 더 보시기보다는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더 부자다. 부자라고 말해요. 부유한 자다. 이 영혼이 그렇다는 거. 말씀에 채워져 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이 고난을 겪기 때문에 너희들의 실상 속은 부자다.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말 전통 유대주의 사상이 많은 이 교회에 또 환난과 고난과 거짓 교훈도 또 있었습니다. 또 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이 사람 이름 들어봤죠? 그가 바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래서 막 화형시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교회 지도자를 정말 죽이고 하는 이런 때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고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부유한 자다, 너희는 많이 가진 자다. 이거는 영적인 부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떠한 영향에도 말씀이 살아서 말씀으로 깨닫고 붙들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너의 마음의 부자. 그러자 마음의 부자. 겉으로는 가난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인정받은 교회였습니다. 인정받은 성도였습니다. 인정받은 성도. 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면 얼마나 정말 그보다 더한 게 없죠. 네, 우리 그래서 이렇게 칭찬과 또 근데 여기에는 좀 신기한 게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를 차별하시는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겪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겪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예수님 보니까 책망할 거리가 없어. 힘들고 어렵고 한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견디고 성숙하고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 네. 그래서 정말 도시 자체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책망이 없는 이 교회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권면의 말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것, 그들은 바로 사탄의 회다. 사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교회를 다니고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사탄의 회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들은 용납하기 어렵겠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귀 짓을 한다고? 그러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이 하는 모든 핍박 이런 것은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계속해서 사람이 순교하고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지고 시험도 받게 하고 죽이고 그러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10일은 어느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정한 그 기간 동안 환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군사들.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적군을 죽여야 내가 살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에. 그렇죠? 죽을 때까지, 내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싸워야 돼. 어떤 막 드라마 이런 거에 보면 막 이렇게 거의 막 피 흘려서 죽을 지경인데도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 칼을 가지고 기어가가지고 막 뒤에서 찔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왜냐면 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지만 죽어서 피 흘려서 완전히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싸운다는 표현이 바로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죽을 정도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막 죽도록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실한 그 믿음을 지켜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라. 너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하는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언제 불려갈지 모르니까 지하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도 정말 중요하지만 육신도 좀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이 사는 것 그래 60년 살 수 있어 80년 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잠깐 사는 거야. 그거는 죽는 거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순교하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지만 죽을 만큼 죽을 때까지 신실한 그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 있어요. 또 이것을 주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네,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요.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읍시다. 우리 아버지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력의 모든 장래까지 다 알고 계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우리가 부모도 자녀들이 마음에 맞는 짓을 하고 이쁜 짓을 하면 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막 아파도 힘들어도 막 밥 해주고 아파도 힘들어도 라면도 끓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의 목숨을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안 주겠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만 안 주냐고요. 우리가 막 따지는 거잖아요. 왜 내게도 말 안 들어주시는 거냐고요. 이거 들어달라고요. 근데 왜 안 주시냐고요. 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변치 않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주기를 원하신다.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 견뎌야 된다. 예수님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견뎌야 된다. 그러면 뭐라겠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왕관을 씌워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들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이 사람들은 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겨야 된다. 이런 고난을 이겨야 된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게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 두 번째 죽음. 그런데 이렇게 견디고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이들에게는 두 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 죽지 않는다. 육신은 이 땅에서 한 번 죽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린다. 왕관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부요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책망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인정하고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도 어려운데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준비된 상급이 있다. 그리고 너는 두 번 죽지 않는다. 한 번은 이 땅에서 죽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누리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견디고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육신적인 사망과 영적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누림.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이겨야 한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그 삶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각자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때는 핍박받느라고 어려웠잖아요. 지금 핍박해서 우리를 잡아 죽이지는 않거든요. 다른 것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적인 삶을 이겨야 한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만 괴롭게만 해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부드럽고 달콤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시험한다. 좋은 것을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죠? 재미있게 자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맨날 맛있는 밥을 사주면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해 사주는가 아니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 사주는가. 저도 막 그전에 누가 막 잘해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려면 이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는가, 뭔 일이 있어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저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해주는 거, 잘해주는 거 아니면 막 뭐를 그냥 덥석 떠서 받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막 보통 사람들은 막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요. 그렇죠? 자식 문제도 힘들고 부모 문제도 힘들고 내 문제도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해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뭔가 좀 편안한 것 같고 누가 뭐 불러다서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별일이 없고 그냥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준 축복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는 누리는데 대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그물,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분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기기를 원하시고 주실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렇게